귀한 자녀들까지 월삭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 한번 보시면서 10월 한 달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한 달 동안 공부 잘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성적도 쑥쑥 올라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금 수시를 앞에 두고 우리 고3 친구들 대학 입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자녀들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한 대학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확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부의 관계가 더 돈독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서로 여보, 당신, 서로 부부의 행복함이,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가 자식들에게 최고 좋은 가정교육입니다. 이제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 모두가 다 건강한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64편의 요절 말씀이 10절이었죠.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5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농사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남긴 유일한 시가 시편 65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주된 그들의 삶의 생계수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고, 그래서 무슨 초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소떼, 양떼를 또 풀을 뜯기다가 또 풀이 없으면 또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의 생활을 그들이 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업에 대한 것이 바뀌어지게 돼요. 뭘로 바뀌어지느냐면 농사를 짓습니다.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의 근거를 거기서 꾸리고 또 하나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 농사를 짓는데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밭을 갈고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어떻게 이것을 씨앗을 풀을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이미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이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그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 우상을 자꾸 섬겨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절박하거든요.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바알에게 막 가서 막 손을 비비면서 비를 제발 내려달라고. 여러분, 이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게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에 바알을 잡고 그냥 선앙당을 잡고 정 안 되면 침을 탁 뱉어서 탁 해서 턱 꺼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요?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사람은 너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판단력도 분별력도 그 순간 마비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그 두려움의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쪽으로 이제 쏠려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아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바알 아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거기에 850명하고 세계적인 대결을 쫙 펼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것을 딱 놓고 서로 이제 대결을 하는데 거기에 아세라 목상 바알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외치는데 불이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이제 거기에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이랑을 다 파고 거기다 물을 잔뜩 부은 다음에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딱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왜 그런 식으로 했는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우상이 아니다, 바알이 아니다, 무당이 아니다, 점쟁이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시편 65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내용이 9절에 나와져 있거든요. 9절에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람이 땅을 돌보고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봐주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땅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그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이 무슨 강일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쓰는 강은 하나님의 강입니다. 거기에 누가 물을 대주는가? 하나님이 물을 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뭘 주어요?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요.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에서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곡식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황금 들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무리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맡겨 놓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만드셔서,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는가? I will make you.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멋지게 들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곡식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거는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의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한민국은 좀 덜합니다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년 평균 강수량이 아주 작아요. 식물들이 어떻게 사는가? 아침에 내려는 이슬을 그것 때문에 살아요. 이슬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그 이슬에 의해서 식물 거기에 있는 그 나무가 조금 연한 이파리를 내는데, 양들이 뭘 먹느냐면 그 연한 이파리, 그리고 가시가 그렇게 많아요. 사막에 자라는 나무는 가시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가시 사이에서 나 있는 연한 그 풀을 그 양들이 그걸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대주시는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업을 하게 될 터인데,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그 농사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땅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그 땅에 소득을 주시게 될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내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다. 다윗은 미리 본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역사를 볼 때에도 흘러가는 역사만 보고 그런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65편에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1절에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시적인 표현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이 제단에 오셔서 이 제단에서 드리는 찬송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 바로 여기에 있고, 교회당에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적인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참 성전에 대한 몇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께서 택하시오. 누가 아버지의 집에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옵니다. 아무라도 올 수 있도록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만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까? 아버지가 택한 사람.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을 택하시고, 수원에 있는 우리 고은이까지 이 새벽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최장로님 우리 손녀딸인데 차상경의 팬입니다.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고은이 땡큐. 같이 한번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주는 것만 또박또박 받아 먹어. 들성 싶은 나무는 먹을 때부터 알아본다. 멀리서 이제 사는데 지금 오늘 개천절이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함께 와서 새벽 기도까지 왔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다 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가까이 오게 하셔요.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백악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바마의 초청을 받아야 돼요. 아직까지 나를 초청 안 했어. 그래서 난 안 갔어. 초청해 줘야 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세 가지입니다.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죠. 로마서 8장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 미리 정하시고, 그게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애정론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고. 여기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을 말합니다. 성전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고, 바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살게 한 사람이 뭐가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그때의 복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그대들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전에서 거처를 장만하여 사는 그대들이요, 그대들은
행복한 자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좀 번역하니까 훨씬 더 맛이 있죠. 이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무엇으로?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있잖아요. 성령님에게 좋은 것이 있잖아요. 하늘에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것으로 내가 충만하겠습니다. 그 좋은 것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축복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전은 아무라도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 보면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12지파가 있었지만은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레위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다 레위 지파라 이 말이에요. 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각 인구를 계수를 할 때 각 지파마다 계수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딱 태어나면은 100일만 지나면 숫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나이 20세 이상이 돼야 숫자 계산을 했습니다.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100일만 되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가 돼서 그 아이가 됐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또 하나의 레위 지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주었습니다만은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주었어요. 그럼 누가 기업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먹고,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입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소유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세 번째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더 귀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는 화려한 보석이 그냥 그 대제사장의 옷을 지금의 시가로 계산을 하면 7억입니다. 놀라셔도 괜찮아요. 옷 한 벌이 7억이라니까. 7억. 그 7억짜리 옷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레위 지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세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돈으로 사가지고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래요. 성전의 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셔서 10월 한 달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10월 한 달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시게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10월 한 달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성수라고 하는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변호사입니다. 아마 어르신네들은 좀 아마 그분의 성함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황성수 변호사 그분이. 그래서 목사가 되셔서 LA 지역에 오셔가지고 제가 목회하던 거기서 사실은 거의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교제가 있었고, 그때 황성수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참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한국의 정치계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국회 거기에 중요한 보직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황성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으로 남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던 분이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근데 이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신학을 해서 목회의 길을 들었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신학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각자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하게 된 자리니까 뭐 몽땅 다 신학교 가지 마세요. 지금 앞으로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회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좀 줄여야 돼. 그러니까 다 가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면 되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화려하게 남들의 그런 시선의 주목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면, 성전 밖에서 살았는 것은 남는 것이 없구나. 성전을 떠나서 성전 밖에서 화려하고 성전 밖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 인생 속에 별로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의 이 길을 걸으면서 성전 안으로 돌아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의미가 있고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고 이렇게 인생이 축복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뜰에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순간순간이 최고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그 성전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왔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저쪽 옆에 새가족실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끝나고 좀 오시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도록 그렇게 4절에 이어집니다. 4절. 이 5절은 하루 종일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좀 길어도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